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람이 최초로 범죄한 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큰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고,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만해요.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모든 복을 주셨을 때 선과 악은 구별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악이었어요. 선과 악을 구별 지을 수 있고 선과 악을 출발하는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하는 겁니까?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냐면 바로 내가 되는 것.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태생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자체가 우리는 무엇 가운데 살아요, 지금? 죄 가운데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판단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요. 내가 경험이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배움이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여겼던 나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굶주릴 때마다 만나를 내시거든요, 매일. 그리고 메추라기를 한 자나 1m나 쌓여있게 해서 고기를 그렇게 먹게 했는데, 또 무리바에서 그들이 굶주림으로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내게 하라.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가 잘 참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도 모세는 싸우지 않고 엎드렸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물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외칠 때마다 모세는 그들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반세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내리쳤어요. 근데 화가 날 수 있지 않아. 솔직히 화 나요? 안 나요? 화 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걸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그 민수기 20장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랴 내가 이 반석에게 물이 나게 하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나를 믿지 아니했대요. 모세가 무엇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내리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란 겁니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패역한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제 너희는 멸망받을 족속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는 이젠 패역한 족속이야.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너희는 멸망받을 거야.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믿지 아니했다.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 시내산에서 주신 614가지 율법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왜 모세가 분노하고 화가 나서 내리쳤어요?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쳤고 이스라엘 민족에 물을 달라고 하고 반역하고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런데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족속이에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조건이 누구 가운데 있다고 모세가 분노한 것입니까?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목이 고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내가 너희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느냐? 너희는 구원이 없어 이놈들아. 이게 꼭 뭐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내 것뿐이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동시에 그거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거 경험해요. 왜냐하면 저는 고집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집이 많은지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모세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충성되게 이끌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 거룩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룩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저 다른 민족과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별됨이 아닙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나를 거룩한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보다도 더 행함이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간디가 자기 평생의 삶에서 모토로 삼았던 게 산상수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디를 존경하고 높여요. 그런데 간디가 거룩합니까? 간디 거룩해요? 아니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거룩한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 때문에 내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함으로 이 백성은 이미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 패역한 족속아. 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내가 가지는 도덕적 성경의 율법적 기준들이요, 행함의 기준들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박승준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이 친 범죄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거룩하고 이 사람이 선하고 이 사람이 선하지 않은 것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게 범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도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것 행함이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내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이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바울이 너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거 뭐냐면 바울이 아는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거라니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면, 나 바울이 너를 정죄했다 딱 한 지칭하잖아요. 누구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못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죄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 본질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2장 1절에 판단이라는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판사가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죄 내용을 보고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길티, 유죄, 이걸 판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 죄인이고 의인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란, 이게 무엇이냐면, 왜 이게 죄가 되냐면,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았다면, 그런데 그 의인으로 인정받은 게 무엇을 통해 인정받은 것입니까? 내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 가진 사랑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내 행위에 관계없이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 교회 가운데 쓰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클라우디오 황제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됐어요. 브리스가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들이 유대인인데 부인은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 그 성 자체가 로마 귀족의 성이에요. 그 역사의 서적, 역사의 그 기록에 보면 로마 시대 때.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복귀했을 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만으로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거든요. 그때 추방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로마 교회에 돌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받은 은혜로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줘야지. 딱 돌아갔는데 로마 교회가 그들을 필요로 해, 필요로 하잖아요.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할 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갈등만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서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계속되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도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죄를 많이 안 짓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 안 짓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모습에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준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걸 통해서든지 너 그 길 가면 안 돼. 딱 한마디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 갈 텐데. 그런데 내버려 두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1년 이상, 10년 이상, 전 그것 때는 30년 이상을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넘겨주세요. 넘겨주는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죄가 무엇인지,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을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다시 귀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면 내가 어떤 그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모습 가운데서 정말 내가 볼 때 어떻게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모습을 보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뀌기를 소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 수 있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잖아요. 어떻게 저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뀌지? 그런데 어느 날 딱 나를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 모습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 안에 그게 없었는데 내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 넘겨줄 때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나 외양에 나타나는 성숙이나 변화의 정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모습들을 통해서 저분은 선해,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야. 근데 저분은 신앙이 나쁜 분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세리와 창기들은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그 율법적으로 완전했어요. 종교적으로요. 하루 2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613가지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해서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대로 반복이 돼요.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을 판단할 때나,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이나 내 부모님이나 내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런 외적인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행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판단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 것은 언제 결정났습니까? 마지막 때 결정 나요. 그때 드러나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인 것은 이미 언제 결정이 났어요? 창세전이요. 우린 몰라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모태로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행위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관계없이 창세전에 어떻게 됐어요? 결정났어요. 이게 세상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내가 인간의 주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세상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넌 의인이야, 너는 악인이야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 선택된 사람들을 의인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악인으로 인정받는 것 무엇에 따라 결정나요? 행함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요. 믿음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왜 모세가 너는 나를 믿지 못했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먹을 걸 주지 않고 마실 걸 주지 않는다고 매일 원망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에요. 이 자식이 나를 대적하고 내 기준으로 보면 이건 호루 자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저희 때는 제가 평생 동안 후회했던 거 한 가지가 뭐냐, 저희 때는 감히 아버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전고등학교를 반에서 3명 쳤는데 저만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재수하고 싶어서 재수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너 재수하지 마. 얼마나 힘들지. 전 대전고등학교 하고 싶은데. 근데 아버님 딱 한 말씀하셔.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 적 없습니다. 매 고등학교 저 그때 순진하게 생겼었거든요. 매일 뒤에서 노는 아이들하고 놀고, 그렇다고 심하게 놀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앞줄 앉았거든요.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뒤에 있는 친구가 오더니 야 완영아 너도 이거 좀 해. 근데 제가 와 끼가 있었는지 이거 해가 다 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노는 아이들은 등록금 가지고 했어요. 제가 그걸 다 딴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불순종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기준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은? 율법에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처증이라고 합니다. 아니거든요. 그 율법이에요. 행함.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행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나의 아들, 나의 자녀,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 매일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우리 매일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나 너 사랑해. 너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게 바로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은 심판의 기준은 성도의 성숙이나 변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기준이 돼요. 그게 2절이잖아요. 2절에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대로 되어집니까? 진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너 옳아, 너 틀려. 그게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여기 행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내 선악과를 따먹은 주체가 아담처럼 주체가 돼서 나의 가족이든지 다른 어떤 성도를 보든지 그가 드러난 외적 행위를 가지고 이놈은 패역한 족속이야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족을 향해서. 그런데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는 카타 알레테이아인데 심판은 진리의 기준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믿는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로마 성도들조차도 자기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선과 악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우리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고착화된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점점 고착화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함이나 행하지 않는 걸 통해서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이건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거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판단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얽매이는 것에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간이 세운 질서나 인간이 정한 옳고 그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은혜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율법을, 말씀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넘겨줘요. 이룰 수 없다는 것 속에. 왜 자유케 됩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알고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듭나는 것도 그리스도지만 매 순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를 뭐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돼서 판단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판단하는 자예요. 마귀는. 무섭잖아요. 매 순간 저도 판단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3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정죄하느냐. 그런 우리가 로마 교회가 다른 사람을 자기가 가지는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3장에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로마 2장 3절에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똑같은 일을 행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뭐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가 어떤 죄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지거든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본문에 나온 그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고 분열되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고 화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가 어때요? 현대 기존 교회들도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서로 판단함을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이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인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7년 만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서 로마 교회에 와서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나갔어요? 그들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100다리온의 나의 빚진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 빚 왜 안 갚어?
나에게 빚 갚어.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 뭐예요? 그것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인 걸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젠 우리 가운데 끊어졌네. 여러분 4절과 5절은 같이 봐야 되는데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고통을 겪음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진노를 쌓는다. 이게 잘못하면은 진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요. 그럼 4절과 5절 무슨 뜻이에요? 이게 4절 말씀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해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서로 판단함으로 인하여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은 그대로 판단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로 끝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느냐?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 상반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뭐 했어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전에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이 악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공중의 악을 따랐고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 이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전에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큰 인자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렸느냐?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 그러면 그 심판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받았을 때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서로요. 로마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어떻게 해야 이젠 내가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절의 말씀 그거 네가 전에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너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건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이 네가 지금 범죄하고 판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이 바뀌겠느냐?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 뭐예요? 멸시하느냐? 이건 뭐냐면 넌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판단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것으로 끝났느냐는 거죠. 아니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져도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자심과 용납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이 너에게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데, 너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의 풍성하심과 용납하심의 참으심의 풍성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네가 심판받지 않을 자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 가운데 너를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너희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 복음으로 여기잖아요.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넘어져요. 넘어져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게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인인 걸 깨달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안에 베푸셨던 그 은혜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는 믿음에서 나를, 믿음으로 너를 만들어 나갈 거야. 진노를 받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나가실 거야.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내가 매 순간 넘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거 뭐냐면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무엇으로 판단해요? 율법적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날 대적하면 너 이놈 새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 뭐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즉 율법적 행위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기본이 돼서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기본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고요.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기반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잡을 건 무엇입니까? 믿음과 결부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매 순간 넘어지고 내가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판단할 때 그 안에 종교적으로 어떤 의인의 모습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긍휼의 풍성한 길이 참으신 풍성함이 나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실 그 하나님. 내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다른 사람들을 무엇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믿음이 저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거야.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은 어떠세요? 완전하세요. 놀랍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 가졌던 위로가 그것입니다. 난 지금 넘어져요. 판단해요. 내가 자식들이나 심지어는 내 자신을 내가 나를 판단해서 소망이 없다 여길 그때조차도 그것이 나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더라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네가 30년 동안 목회하고 네 모습이 그거야.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그 하나님의 의를 기반한 하나님의 믿음이 나 같은 자조차도 믿음으로 만들어 나갈 것.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셔서 여러분 130살 될 때요. 55년 만에 그를 믿음으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이 5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만드신데 나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폐역한 족속 저는 끝장났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언덕 그 너머 그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날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날이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만드신 아브라함 같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루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